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진실되게 또 진솔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게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흔들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 그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걸음 되시는 주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네, 오늘 말씀 읽으실 본문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벳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춤추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춤추는 예배자, 여러분 제목이 약간 부담스럽죠? 춤추는 예배자. 우리 예배자인 건 좋은데 뭔가 좀 춤추는 예배자 하면 뭔가 춤춰야 될 것 같은, 춤춰야지 뭔가 맞을 것 같은 좀 뭔가 부담이 됩니다.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춤을 췄는데 왜 춤을 췄을까?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춤을 추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형상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은 건데 왜 춤을 춘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주목이 되고 이 다윗처럼 춤을 추자 왜 이렇게 찬양을 부를까? 그게 바로 예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예배는 리액션이다라는 이렇게 얘기로 좀 했었어요. 예배는 리액션이다.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여를 하고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리액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떻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떤지 그냥 예배를 오면은 뭔가 관람하듯이 이제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몸짓으로 움직여서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 우리 봉헌도 이제 봉사하잖아요. 봉헌을 가지면서 그것을 그냥 이제 기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든 움직임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왜 표현을 할까요?
이런 또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 그런 건가? 하여튼 찬양과 사랑 그런 건데 음이 좀 이상한데 네, 그런 찬양 있죠. 그 가사를 그냥 가사를 부를게요. 가사 부르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하는데 수많은 찬양들과 그만 표현할 길 없어라고 해요. 그리고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예배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가득 차게 되면요, 이렇게 말로 부족하대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말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내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몸으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춤으로 하는 게 말보다 더 이렇게 표현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말할 때 내가 때로는 말로 표현한 것보다 몸짓 아니면 눈빛 그게 더 전달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메라비언의 그 법칙이라고 해서요,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전달력의 이제 비중을 따지는데 말로 음성 그 내용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언어적인 요소, 눈빛이나 이렇게 손짓하는 거 아니면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전달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세가 이런 거예요. 팔짱 끼고 고개를 딱 숙이면서 째려보고 있는 거야. 말하는 사람 막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메시지예요? 되게 재미없네.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언어적인 요소가 말보다 그렇게 강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도 하나님께 찬양의 그런 요소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게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눈빛이나 몸짓 모든 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춤을 췄느냐? 이스라엘의 에는요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라는 게 있는데 단순한 이 상자가 아니라 예전에 그 말을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어떤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같이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불과 어느 70년에서 한 10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어요. 그러다가 한 이제 70년에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의 시대에 이것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도 되고 그것을 자기가 해서 너무나 이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과 기쁨이 넘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말로 안 하고 이 악대를 다 꾸미거든요. 찬양대를 성가대를 꾸리고 어떻게 악기를 다 꾸리고 그에 묻히고 그에 또 부족해서 자기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네, 여기 보면요, 심벌즈, 소고, 수금, 춤,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입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다 꾸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밴드도 꾸리고 아름다운 악기로 또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까지 춘 겁니다. 성경이요, 이 시편이라는 게 노래라고 해요.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에 성가대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거든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이 노래 가사로 또 악기로 합창으로 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 경배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요, 그 원래 조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춤으로 악기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어떤 그 꿀벌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 보면 최재천 박사님인데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꿀벌들이 그 꿀을 찾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 저곳에 이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그러다 마침내 좋은 꿀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꿀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대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너무 좋으면은 하루 종일 춤을 춘다고요. 꿀벌들이 그만큼 좋으면 춤을 춘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꿀벌도 그렇게 춤을 춘대요.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의 감정을 표시하는가? 그 찬양의 역사에서 우리 CCM이라고 하죠. CCM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출발했냐면 1960년대 미국에서 그 예수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이제 히피들이 있었는데 히피들이 락 음악에다가 자신의 이제 가사들을 입혀가지고 메시지를 담아서 그때 노래 입혀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화들이 좀 유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기독교에도 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락이나 팝에다가 우리 메시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뭐 지저스 뮤직, 지저스 락이라고 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통적인 음악이 이제 대세였거든요. 어떤 조심스러운 데는 악기를 아예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로 하고 그냥 목소리로 하고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고 피아노로 하고 그렇게 합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흐름 속에서 교회도 이 현대적 음악을 수용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하자라는 이제 문화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CCM인 겁니다. CCM 형태로 발전했는데 이게 또 우리 한국에 이제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렸는데 드럼 치고 막 일렉 기타 치고 이런 게 굉장히 있지 않고 불경건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찬성의 입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북을 치고 막 수금을 치고 했으니까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우리가 그게 예배에 활기를 준다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런 악기들은 예배보다 사람의 마음이나 육체적인 즐거움을 충족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섞여서 예배의 말씀과 기도에 섞이다 보면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 예배 의식을 파괴한다. 해서 이런 입장으로 반대를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반대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받아들여서 생소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악기를 다 사용하지만 어쨌든 간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입술도 언어도 손도 음식도 또 도구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어떤 도구를 쓰느냐, 예배에 드럼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룩성에 갈린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붉은 건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막 너무 기타 막 전공이고 잘해. 그러면은 자신의 자랑과 어떤 콘서트처럼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되죠. 연주나 춤이 그 행위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 앞에 관객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춤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찬양은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관건인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오늘 말씀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시작. 주님의 언약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춤을 추는 거 보고 이제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굉장히 업신여겼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잘 췄을까요? 저보다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마 못 췄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춤을 못 췄을 텐데 막 흥겹게 막 춤췄어요. 근데 미갈은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내 남편은 왕인데 한 나라의 통치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채통 없는 저렇게 못 추는 춤을 그것도 출 수가 있을까? 저 꼴상한 모습 뭔데? 이러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과 21,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아멘. 네, 여기서 다윗이 미갈과 다윗의 그 후편 대화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요. 미갈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표현이 웃겨요. 당신 그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처럼 건달패들이 맨살 드러내고 그러니까 술 주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춤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못 췄다는 거죠. 못 췄다는 건데 그렇게 민망한 춤이었나 봐요. 채통 좀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추었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찌 안 출 수가 있겠소.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내가 봐도 내 춤 민망해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나는 더 낮아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인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봐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봐도 내가 주님 앞에서 춘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나는 더 심한 일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실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로도 표현 못 해가지고 말로도 표현하지만 악기로 내 춤으로 아니면 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영상을 하나 볼게요. 그 백윤락 지휘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음악학부 교수였는데 서울 페스트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그런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눕니다. 네, 여러분 지휘하는 것 같아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분이에요. 서울 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분인데 원래 이분이요 서울 과학고를 나와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퀴즈를 제가 봤거든요. 이분 유퀴즈 나왔고 봤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구 추천으로 잠깐 지휘를 맡게 됐대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제 감정을 느낀 거예요. 뭔가 희열을 느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제 전공하고 나서 서울대 같은 동대학원 이제 음악 그 지휘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되게 유명한 데 이제 학원 음악이라는데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의 이제 태플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실력을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유퀴즈 나왔는데 이분이 정말 표정 보면요 막 진짜 막 춤을 추는 거지. 댓글 보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분 춤추는 건데 지휘봉만 잡은 거다.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보면요, 뭐 만족도 최상이죠. 만족도 최상인처럼 지휘를 하는데 행복하게 신나는 몸짓으로 그렇게 안무를 그렇게 푹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왜 춤추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춤추려고 말한 게 아니라 춤을 추려고 한 게 아니라 음악에 맞는 동작을 보여주는 게 지휘니까 이 애니메이션 음악의 경우 이런 지휘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음악에 맞게 자기의 마음과 이게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일에 행복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몰입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서 다윗의 또 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표현이 좀 자유로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눈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게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성격이 조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조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용하게 드리는 면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조용한 면 위에 또 즐거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솔직한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 나를 영원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인도할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으로 들었을 때 이것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짓으로 또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그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처럼 기쁘게 춤을 추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나의 모습, 나의 그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행복과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앞서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나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들 걱정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선하게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었던 것 또 쑥스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못했던 아픔과 또 나의 모습들 성격들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주님 앞에 대답하고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약하지만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그 예배자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섭리하신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목적을 향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예배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예배에 새 힘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먼저 이번 6월달 생일자를 위해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자 중2반 한서연, 이효미, 중3 이준용, 고2 B반 박건우 친구 자리에 있을까요?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다가가서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과자 목걸이 걸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반별 모임 후에 교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10시 45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박혜빈 선생님 반은 박수현 선생님 알고 계시죠? 박수현 선생님과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